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6절에서 34절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저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아기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이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는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의 종호의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였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이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하게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혹시 퍼즐을 잘 맞추기 위해 제일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본 지 너무 오래되셔서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어린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퍼즐을 왜 잘 못 맞추는지 생각해보면 딱 아실 겁니다. 퍼즐을 잘 맞추기 위해선 무엇보다 그림 전체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수많은 퍼즐 조각 하나하나의 모양을 보면서 집중해서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틀, 그림 전체를 생각하며 퍼즐을 맞춰야 퍼즐을 쉽게 그리고 재밌게 맞출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체 그림을 모르거나 무시하면 맞추기 어려울 뿐 아니라 아예 맞추는 게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퍼즐 조각이 많은 어려운 퍼즐일수록 이건 더 중요합니다. 4피스, 8피스짜리도 맞추지 못하던 아이가 나이가 들면서 50피스, 100피스 퍼즐도 거뜬하게 클리어하는 이유도 손을 잘 움직일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림 전체를 더 잘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법도 이 퍼즐 맞추기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거대한 구원의 드라마를 잘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시적인 안목이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신실한 신앙인으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이 형제들을 집으로 데려와 함께 식사를 나누기까지의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좀 더 범위를 넓혀서 보면 요셉이 기근 때문에 이집트로 곡식을 사러 온 형제들을 만난 후 자기 형제들을 이런저런 방식으로 시험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알지만 형제들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정체를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형제들은 자신이 직면하는 상황이 한편으론 두렵고 불안하며 한편으론 이상하고 당황스럽습니다.
두렵고 불안했던 이유는 잘 아실 겁니다. 42장에 보면 처음 곡식을 사러 왔을 때 스파이로 모함을 받아 모두 3일 동안 감옥에 갇혔고 시므온은 결국 풀려나지도 못했습니다. 또 후들거리는 다리를 붙들며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길에 곡식을 사려고 가져갔던 돈 뭉치가 곡식 자루에 그대로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굶어 죽지 않으려고 울며 겨자 먹기로 다시 이집트를 방문한 것도 불안한데 자신들을 스파이로 몰았던 그 총리의 집으로 데려가니 얼마나 두렵고 불안했겠습니까? 18절에 형들의 그런 불안함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형들은 청지기가 추궁하지도 않았는데도 자발적으로 이실직고하며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어리둥절하고 당황스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우리한테 무슨 꼬투리를 잡고 무슨 누명을 씌워 해를 가할까 형들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결백을 호소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게 웬걸요? 요셉의 청지기가 너무나 호의적인 태도로 그들을 대합니다. 23절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돈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발 씻을 물도 주고 나귀에게도 먹이를 줍니다. 심지어 신문을 받을 줄 알았는데 상다리 휘어지도록 떡하니 진수성찬을 차리고는 요셉이 같이 식사를 하자고 합니다. 형들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 당황스러움의 클라이막스는 33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안내를 받아가며 요셉 앞에 앉았는데 앉고 보니 맏아들로부터 막내 아들에 이르기까지 나이 순서를 따라 앉게 되었다. 그 사람들은 어리둥절하면서 서로 쳐다보았다. 여러분, 우리가 형들 입장이어도 정말 이상하고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요셉의 정체를 모르는 형들은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불안하고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총리가 된 요셉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요셉이 형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힐 때까지 이런 흐름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 속에서도 불안하지도 당황스러워하지도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요셉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알고 큰 그림 속에서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고 이끌어가고 있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때로는 형들이 알 수 없는 고난을 주고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누명을 씌우고 때로는 두렵고 불안한 상황을 만들고 때로는 당황스러운 환대를 베풉니다. 이런 일을 반복합니다. 왜요? 비정하게 자신을 팔았던 형들이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됐는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그런 과정을 통해 형들이 변화되길,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형들의 변화들을요. 어제 본문에서는 동생을 노예로 파는데 앞장섰던 유다가 자신이 책임을 지고 베냐민의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44장에 보면 실제로 유다는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을 잡아가 달라고 호소합니다. 유다의 긴 독백을 보면 그의 놀라운 변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부터 22절을 보면 형들은 자루 속에 들어있던 돈에 대해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이야기하며 돌려줍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일관하던 형들이 정직하게 변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그러는 과정에서 철저히 우리라는 1인칭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불안한 중에도 탓하거나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연대 책임을 질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처음 이집트에 왔을 때 요셉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서로 탓하던 모습과는 분명히 결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사실을 아십니까? 형들보다 요셉이 먼저 변했다는 사실 말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주었던 알 수 없는 고난, 이해하기 힘든 누명, 두렵고 불안한 상황들, 어리둥절하고 당황스러운 형통, 그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다 주셨던 겁니다. 형들이 두렵고 당황스러웠던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요셉 역시 두렵고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 속에서 불안하지도 당황스러워하지도 않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하나님 주신 꿈에 걸맞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성장하길 간절히 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3년간 그 연단의 과정을 겪으면서 요셉은 신앙이 강해지고 인격이 성숙해졌으며 무엇보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더 나아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을 깨달았습니다. 그림 전체를 보게 된 거죠. 아마 자신을 팔았던 형들이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부르르 떨었을 겁니다. 어릴 때 하나님께서 꾸게 하셨던 꿈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전율했을 겁니다. 그 꿈이 기폭제가 되어 노예로 팔렸는데 노예로 팔린 것도 13년의 혹독한 고난도 그 꿈이 실현된 것도 다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 때문임을 알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름 끼치지 않았겠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보다 이를 잘 보여주는 구절은 없을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만약 이런 깨달음이 없었다면, 이런 거시적인 관점을 갖지 못했다면 요셉은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복수심에 불타 부르르 떨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섬가족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요셉의 형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닥친 상황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우며 어리둥절하고 당황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억울한 일이 닥칠 때, 도저히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할 때 인생의 퍼즐을 어떻게 맞춰가야 될지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지요. 평소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그와 같은 순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만지작거리며 보고 있는 작은 인생의 퍼즐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파노라마를 떠올리고 기억하는 겁니다. 내 인생이라는 미시적 관점에 함몰되어 있는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나와 이 땅을 향해 펼치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겁니다. 어느 누가 자기 자신과 자기 인생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내 삶이라는 미시적인 관점을 무시할 수도 안 되지만 그 미시적인 관점에 함몰이 되어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큰 그림을 무시하면 지금 우리의 인생의 퍼즐을 결코 제대로 맞출 수가 없습니다. 퍼즐로 치면 우리 인생이란 퍼즐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퍼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림 전체를 무시하고는 절대 맞출 수 없는 퍼즐이 우리 인생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이 잘 보여주는 것처럼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은 구원 역사 전체를 보는 거시적인 안목이 좋아진다는 것이며 신앙생활을 잘하는 법은 그 거시적인 관점을 잘 간직하고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 안목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우리는 점점 덜 두려워하고 덜 불안해하며 덜 당황스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시 그런 안목을 가진 사람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알 수 없는 고난, 이해하기 힘든 누명, 두렵고 불안한 상황들, 어리둥절하고 당황스러운 형통을 주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명한 신약학자 톰 라이트는 성경을 아직 끝나지 않은 6막 드라마라고 말했습니다. 1막 창조 이야기, 2막 범죄 이야기, 3막 이스라엘 이야기, 4막 예수님 이야기, 5막 오순절에 시작된 교회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가이신 하나님의 뜻이 마침내 성취되는 6막 종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 드라마는 5막 중간에서 갑자기 단절되어 5막 1장인 초대교회 이야기와 6장인 극적 피날레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존재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비어있는 거죠. 그 비어있는 스토리를 누가 채워나갈까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배우로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이야기 퍼즐을 맞춰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임무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에게 맡겨진 구원 드라마의 퍼즐을 맞추는 건데요. 이 퍼즐을 잘 맞추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1막부터 6막까지 전체 내용, 특별히 6막 피날레를 잘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마음 깊이 아로새기고 잘 기억하여 오늘의 삶은 물론 인생 전체 퍼즐을 행복하고 담대하게 잘 맞춰나가시는 모든 서문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내 자신과 내 인생에만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을 항상 기억하며 인생의 퍼즐을 맞춰나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또 하나는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구원 공동체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명 공동체로 세워주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